자신의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에 나오는 것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 짜증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늘 항상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든 똑같은 걸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원망, 짜증, 그러나 만족하는 사람은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감사라는 이 자체가 이제 헬라 원어로 유카리스티아인데요, 이게 뭔가 하면요, 받은 것을 깊이 생각하고 새기다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새기면서 그 속에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어에서도 이 감사하다와 이 생각하다, 이것이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이 원어에서도 바로 헬라 원어에서도 바로 똑같아요. 요카리스티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깊이 새기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불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요, 이것을 우리가 내가 가진 거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 완전 차이가 나는데요. 스탠포드대에 필립 하트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가 이 세계 인구 80억 인구를 인구 이제 비율, 분포 모든 것을 따져가지고 그것을 100명으로 축소를 했어요. 100명으로 축소를 해가지고, 그래서 왜냐하면 100명을 축소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겠죠, 모든 것들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이랬어요. 바로 이제 100명을 지역으로 볼 때는 그 100명 중에서 57명이 아시아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21명이 유럽에 살고 있고, 14명이 미주에, 8명이 이제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종은 유색 인종이 70%고, 그 다음에 백인이 30, 그 중에 30명 정도 되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요, 이 세계 부의 6명이, 100명 중에 6명이 세계 부의 59%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6명이 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100명 중에 80명은 적정 수준에 못 미치는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100명 중에 80명은요. 그 다음에 100명 중에 70명은 문명이에요. 문맹. 그 다음에 50명은 영양 부족이고, 반은 영양 부족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지금 현재 집이 있어요. 겨울을 날 수 있는 집이 있어요. 그리고 입을 옷이 있어요. 그리고 먹을 음식이 있고, 냉장고에 여분의 음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통장에 잔고가 조금이라도 있고, 서랍을 열면 동전이 남아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전쟁을 겪지 않고 있다. 죽음의 위협을 지금 현재 전쟁 때문에 겪지 않고, 종교적인 또한 이렇게 자유가 있어서 예배드리는데 죽을 위험이 지금 현재 당장 없다. 이렇게 되면 몇 프로에 속한 줄 알아요? 8%에 속해요. 100명 중에 8명에 속한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8명에 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는 대다수가 여기 100명 중에 8명에 속한다는 거예요. 여기 안 속하는 분들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있는지 모르지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 조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감사로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이 감사가 되어지지만, 불평하는 불평이 계속 따라와요. 이 세상에 이 모든 게 순환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 물이 수증기가 되어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이게 다시 또 구름으로 남아 가지고 또 비로 내려와요. 이 순환이 되어져요. 이 순환이 잘 되어져야만이 옥토가 되어져요. 순환이 잘 되어질 때. 그런데 순환이 안 돼 가지고 계속 이제 이 수증기로 올라가기만 하고, 이게 밑으로 안 내려오면 되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우리 몸에도 이 순환이 잘 되어져야 돼요.
피라든가 또한 이렇게 이 물이 잘 순환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몸에는요. 이게 순환돼 그래야 건강해요. 피가 순환이 안 돼 가지고 멈추고 있다. 그럼 거기에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 심하게 갑자기 멈추면요, 장기가 이 스톱하면서 치명적인 그러한 것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이게 막혀 가지고, 은혜 베풀어 주는 거 순환 원리는 어떻게 나오는가?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이게 순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딱 막혀 가지고 감사가 안 나오고 원망, 불평, 그 다음에 짜증, 이런 걸 나온다. 이래 나오면 뭡니까? 영적인 질병이 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순환 원리, 선순환의 원리로 타고 가야 돼요. 선순환의 원리 뭡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불평, 원망, 짜증, 이러면 뭡니까? 악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악순환으로 가요. 선순환이 악순환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응답하면서 감사하는 이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시편 138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138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 찬양시입니다. 감사 찬양시인데, 이 감사 찬양시가 1절에서 3절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그 놀라우신 그 정말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봐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개인의 감사가 이제 이 3절에,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요, 개인의 감사를 넘어서 이제 모든 열왕들이, 모든 열방들이 함께 감사할 것을, 그런 것을 예언하는, 예고하는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제 7절, 8절에서는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넘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시편의 이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이 은혜가 나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계속 다른 사람에게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감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오늘 1절의 말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나의 모든 것을 다해가지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 감사를 어디서 하는가?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들 앞에서 하나님 외에 누가 또 다른 신들이 있나? 여기에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원어를 보면요, 바로 이제 원어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은 뭡니까? 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들 앞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해석이 이제 조금 더 확대되어 나갑니다. 뒤에 나오는 열왕들이라는 이런 것들을 같이 연관시켜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해석에서 넘어가가지고 뭔가 하면요, 당시에 그 왕들이, 군주들이 뭔가 하면요, 신이라고 자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마치 신의 아들같이 그렇게 해왔던 그러한 권세자들을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서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세로 감사하겠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권세자들, 자신도 권세자지만은 권세자들 앞에서 이것을 감사를 표현하겠다는 것으로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다윗은 이 삶을 늘 항상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 삶을요, 다른 사람 앞에서도 감사를 자신 있게 드러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다윗의 유명한 모습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왕의 신분으로서 막 춤을 덩실덩실 막 치는 거예요. 춤을 덩실덩실 추는데 그걸 볼 때 어떻게 해요? 왕이에요, 왕.
그러면 보통 이제 그걸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왕이여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될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채통을 생각하지 않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춰요. 그 안에 있던 미갈마저도 그것을 아주 업신여겼어요. 저렇게 채통을 못 지키고 왕이 저 꼴이 저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그런 잔소리를 뒤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막 춤을 막 춰요. 내가 이보다 더 하게도 하겠다는 어린아이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이쁠까요? 얼마나 이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비춰질 때가 있어요. 그 우리는 혼자서는 뭐 하나님 앞에서 잘하지만은 누군가 있으면, 특별히 가족이 있으면 손도 제대로 못 드는 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래, 막 손을 들면 우리 가족이 나를 가장 잘 알잖아요. 뭐 아침에 짜증을 내고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뭐 화를 내고 갈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손을 들고 있으면 우리 집 사람이 볼 때 나를 뭐라고 볼까? 우리 애들이 볼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그렇다고 막 그냥 생활과 이게 막 엇갈리고 막 마구 돼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그동안 완벽했겠어요? 다윗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대요? 다윗이 화도 한 번 안 냈겠어요? 그것과 또 다르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자세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자세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서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막 손들고 찬양하는 이 모습이 과연 밖에 나가서도 그게 가능한가요? 밖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높일 수 있는 그 감사하는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친구와 몇십 년 같이 사귀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큽니다. 교회에서는 혼자서 식사할 때는 기도를 눈을 감고 하지만은 밖에 나가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밥 먹을 때 식사할 때는 그냥 눈 한번 쓱 닦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한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그리고 또 막 꼭 이럴 때는 또 막 그래요. 막 눈 딱 뜨고 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알기는 뭘 아냐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감사와 영광 돌리는 이 자세가 우리가 늘 항상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 성실히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2절 후반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 조금 약간 이렇게 이 말씀이 조금 약간 헷갈려요. 뒤에 후반부 보면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약간 난해한 구절이에요. 이 난해한 구절을, 이건 또 친절하게 성경에서 또 이렇게 줄을 달아놨어요. 그 1번을 딱 달아놨죠. 1번 달아놨는데 밑에 쭉 가면 적은 글씨로 1을 딱 해놓고 거기다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렇게 쭉 1번 적어놓은 걸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주의 모든 이름대로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습니다. 바로 주의 이름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높고 위대하세요. 그 이름대로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서라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거든요. 다윗이 목동에서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이 목동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이 다윗 이 자체가 삶이 어땠습니까? 기름 붓고 난 후에 더 어려워졌어요.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울의 쫓김을 받아가지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간들을 보내요. 집에서 다리 쭉 뻗고 자지를 못하고 동굴에서 정말 늘 항상 불안한 가운데서 잠을 자야 돼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불평스럽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기름은 왜 붓습니까? 왕으로 약속했으면 이전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면서 불평할 수 있는데요, 다윗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 상황이 현재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면 당장 내 모든 것들이 막 다 좋아진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세상에 예수 믿고 났더니 손해가 되는 게 있어요. 느껴지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예수 믿고 났더니 뭐 다 좋아진다고 복 받으라 그래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이 복은커녕 나한테 더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해이감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어갑니다. 다윗 보세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시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의 약속, 구원의 약속, 이 모든 것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룹니다.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에서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겁니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기름 붓고 나니 골리앗 앞에 서게 됐어요. 골리앗 상대가 안 되는 상태였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뭔가 싸움에 상대가 안 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대가 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대적은 강하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러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연약하다고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힘과 능력을 얻어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다윗은 여러분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잘 읽어보세요. 다윗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의 특징은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요. 묻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요. 물어요. 하나님, 저 대적에게 나아가리까? 내가 어떻게 하리까? 나가라 그러면 나가요. 자신이 지금 현재 내가 나는 이길 만한 것이 되어 있다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힘이 없어서 못 나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요? 약속한 거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는데, 기도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걱정할 거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룹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사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완전히 소생시키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환난 중에 우리 다닐 수 있어요. 환난 중에요. 환난 중에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요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목에 다시 죽은 고목이 살아나는 것 같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필요해요. 교회 강단에는 사실 일반적으로 조화를 안 갖다 놔요. 거의 대부분들. 우리 교회도 다 생화입니다. 다 생화. 조화 갖다 놓으면 얼마나 편해요. 사실은요. 요즘 생화 같은 조화가 있어요. 더 예쁘게 만든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조화를 안 갖다 놓는 게 이 강단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에 이 생명 없는 조화를 놓는 게 안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게 놓지를 않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 자체가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현실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날마다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우리는 뭐 죽기는 뭘 죽은 것 같아. 아니, 우리 실제로는요, 우리는 우리 인간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었다고 할 때에 당장 내가 안 죽고 겉으로 육신적으로 안 죽었으니까 안 죽었다고 생각해요. 육신적인 이 죽음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죽음은 물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죽음이에요. 그게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은 뭔가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는 이 상태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은요, 지옥과 천국의 이것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우리가 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것이 허물과 죄로 때문에. 허물이 뭐예요? 우리의 조상 아담에서부터 이 내려오는 원죄적인 이 모든 것들이 허물입니다. 죄라는 것이 뭡니까? 죄라는 것은요, 원어로 하마르티아인데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빗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죄악입니다. 죄악은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악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는 것도 죄악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살리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 다시 살아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는 감당하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나로 통하여서 다시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바라 존슨이라는 그러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평범한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평범한 주부였어요. 이 남편과 3명의 아들을 둔 평범한 주부였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진 것은요, 책을 하나 썼는데, 책이 바로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 책이 미국에서 5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팔렸는데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쓰게 됐는가? 이제 그냥 평범한 주부로서 살아갔던 이제 이 바바라 존슨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상을 입었어요. 중상을 입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다가 세상에 어떤 일이랍니까? 큰아들이 음주운전차에 치여가지고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둘째 아들이 그동안 숨기고 있는 동성애를 밝히면서 그러면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 당시 또 베트남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셋째 아들이 이제 그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사 소식이 날라왔어요.
세상에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요. 그래서 정말 이 바바라 존스 이 여인은요, 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막 울고 울다가 막 세상을 원망하고, 국가도 원망하고, 뭐 세상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막 자신의 운명을 막 완전히 막 저주하고, 왜 이렇게 막 내 인생은 이렇게 되었나 저주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까지 막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날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정말 완전히 다 막 황폐해지고 망가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완전 자신이 모든 게 다 망가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난 후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 나 이래 살아서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정신을 차리면서 하나님 나한테 대체 뭘 원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기대하고 바라는 게 대체 뭐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탁 마음에 떠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나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대체 나한테 뭘 원하세요? 그랬는데 감사해야 된다는 마음을 뜨겁게 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 감사해보자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억지로 그냥 의지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해요. 내가 감사할게요. 뭐 이러면서 막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뭔가 기분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살기 시작했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냥 감사. 그리고는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시간이 날 때마다, 틈 날 때마다 그냥 무조건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병든 남편 그 침대 옆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남편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던 그냥 뭐 실제로 그냥 식물인간이 되었던 남편이 이거 완전히 살아나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너무 놀랍고 신나가지고 하나님 진짜 이제부터는 막 의지적으로 했던 것이 막 이제는 막 진짜 막 벅차오르는 감사 속에서 막 감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주위의 모든 것들이 진짜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이 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그냥 그런 사람들을 편지를 쓰고 또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상담하는 전화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베트남전에 참전해가지고 자식을 잃은 인구가 5만 8천 명이에요. 5만 8천 명 이상의 전사자가 있었어요. 5만 8천 명 이 전사자를 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했는데 또 방송에서 이제 그걸 또 이렇게 그걸 함께 협조해 줬어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나가기 시작하면서 막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얻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와중에서 동성애자로 집을 뛰쳐나갔던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버린 거예요. 또 그 일을 진행하고 너도 나도 같이 하겠다고 하고 막 선교회가 조직되어지고 이러면서 완전히 주의를 완전히 살리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이 책이 막 50만 부까지 팔려나간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바바라 존슨이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뭐 원망하고 불평해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그랬다고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점점점 망가지면서 인생을 완전히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 내가 뭐가 할까요? 감사해라. 감사가 자신만 살린 것이 아니라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은 어떠세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답답하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느냐고 이렇게 나올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순간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나에게 오는 것이 뭘까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감사해라. 그래도 한번 감사해봐라.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우리를 희망으로, 소망으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의 입술로 주의를, 나뿐만 아니라 주의를 살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감사로 삶을 살아가고 감사로 정말 모든 것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연약하지만은, 내가 부족하지만은 기도할 때에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환난 중에서 모든 걸 극복하고 죽음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소생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주위의 모든 사람까지 생명의 역사를 약동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러한 감사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